앞부분에 보면 각각 다른 별개의 시편들이기는 하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시편이 써 있다고 생각하면 앞부분도 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5편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고백하고 16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17편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고 18편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편에서 다시 자신이 받은 은혜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둘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절부터 6절은 피조세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7절부터 끝절까지는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관련해서 다윗이 피조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율법이 또 어떤 일들과 직분을 감당하는지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먼저 본문을 조금씩 읽고 또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 이 피조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피조물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늘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다, 그렇게 이제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또 정말 영광스럽다, 그런 느낌을 갖고는 하는데, 이제 이 다윗이 거꾸로 뒤집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아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대단한데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또 선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궁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하늘 사이에 이제 공간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 공간을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뛰어오를 수도 없고 날아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그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대단하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날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날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나 날도 없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날이 날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밤도 밤에게 지식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런 여러 피조물들을 만드셔서 우리들과는 견줄 수 없는, 또 우리들이 바라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하늘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바다도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모든 부분들이 오감이 다 정확하게 살아있고 영적으로 눈을 뜬 존재라면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더 온전하게 다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 그렇지 못하죠. 그래도 지금 다윗이, 또 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나 말은 없지만, 귀로 들리는 그런 소리는 없지만 하늘도 궁창도 날도 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한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인은 하늘과 궁창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그럼 하늘과 궁창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표현되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니까 일정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하늘만 만드신 게 아니죠. 그렇죠? 땅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과 별, 바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면이 허락이 된다면,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른 것들도 다 썼을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럴 겁니다. 아마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알려내주고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듣고 알 수 있냐면 모든 피조세계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민족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남자건 여자건 교육을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여하튼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첫 번째 피조세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피조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6절까지 나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자전한다, 지구가 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뭐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해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해의 집도, 해가 다녀야 되는 길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고 그 길을 따라서 5절에 보면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기쁜 모습으로 힘있게 하나님께서 다니게끔 했던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 피조물인 태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들을 낳느냐? 6절 끝에 보면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을 통해서 열기를 온 세상에 내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사람도 또 다른 자연세계도 다 받고 살죠. 그래서 나무도 바다도 땅도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해서 나오는 빛으로 그 열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길 원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자연적인 혜택들을 이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베풀어준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태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불고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물들이 다른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려고 하는 혜택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은혜를 누가 받느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건 모르고 있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햇살을 받잖아요.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셨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좀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때들도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 햇빛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햇빛을 부어주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순종할 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라 지네 멋대로 살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죽게 만드실 때에도 40년 동안 첫 번째 세대가 심판받아 과거에서 다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하실 때에, 은혜를 공급하실 때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자연세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 베푸실 때에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이제 피조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전반부는 피조세계와 관련된 겁니다. 피조세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목적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조세계를 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려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는, 이게 이제 피조세계가 감당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열심히 우리 선우랑 앞에서 열심히 쓰네. 이따 물어볼게.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피조세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자연적인 혜택과 은혜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로 그럼 후반부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후반부 내용은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피조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은 율법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율법도 피조세계와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율법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을 갖고 있을까? 당연히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세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려고 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한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다,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다시 시편을 써라 그러면 조금 본문이 길어져도 7절 앞부분에다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 내용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 이외에 율법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가? 7절부터 10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첫 번째로 나와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혼이 죽을 지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지경이었다가 다시 새롭게 소성되는,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니까 또 우리가 우둔할 때에 나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둔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일 때에 어떻게 해야 그 우둔함을 깨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야 내가 그 우둔함을 깨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좌절스럽고 낭망될 때 마음에 기쁨이 필요한데 어떻게든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마음에 율법을 담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피조세계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니까 내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쭉 받아요. 이런 은혜들을. 그래서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그래서 영혼이, 마음이, 지혜가 그리고 육체가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했던 또 간구했던 그런 일상적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조세계와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죠. 태양이 원래 다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 태양이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다녀서 이 피조세계를 통해 공급하시는 자연적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 역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패턴이 있어요. 율법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기쁘게 율법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율법은 이 앞에 있던 피조세계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율법을 받은 사람만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이 율법을 통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은 또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언약 백성이 되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율법도 마찬가지여서 피조세계는 태양만 이런 역할은 아니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하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소성시켜주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역할들은 특정한 율법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다른 부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종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11조와 관련해서 설교를 할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라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에 11조는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100%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조 해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다 복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중에 특별히 11조 항목만 복을 얻게 하는 그런 규정인 게 아니에요. 11조 규정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율법 중에 굉장히 사소한 규정이거든요. 사소한 규정을 지켜도 순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계명들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순종하면 당연히 더 큰 복들을 주시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했을 때보다 더 큰 복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율법이건 모든 율법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율법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더 큰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건 피조세계를 통해 받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영혼이 소송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의 은혜가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는가? 2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건 죄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것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야. 그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것. 그래서 이 경고를 받고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내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고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경고를 겸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경고를 받을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나를 보면 온전해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경고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12절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 허물은 내가 몰랐던 허물이에요. 나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니까 다시 기도가 바뀌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든 죄악에서 내가 벗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율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죄사함을 간구하는 자로 바꾸어줍니다. 세 번째가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 짓는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항상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것만은 아니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냥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형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심지어 엄마가 시켰어요 이러면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요. 근데 율법은
내가 알면서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게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베푸는 두 번째 은혜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단순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율법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누리는 유익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늘 말씀을 읽어도 경고가 도저히 주어지지 않던데요. 그럼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면서 경고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던 숨은 죄악들과 내가 알고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라고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11절부터 13절이 왜 중요한가? 왜 독특한가?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앞부분에 신이 고백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관련해 보면 이건 정반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시편 15편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백한다고 했죠. 17편도 시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에 보면 시인이 명시적으로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15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이 대답을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비방을 하지 않는 사람, 막놓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서운한 것을 갚는 사람, 이자 놀이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게 누굴까요? 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큼 행동하고 나만큼 성실하게 살고 나만큼 죄를 멀리하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15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16편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죠. 17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17편에 보면 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내 행함도 온전하고 타당합니다. 내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내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가면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을 해요. 18편에 가면 더 가관입니다.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셔 내 의를 따라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안 받으면 도대체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베푸실 것인가? 그렇게 자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여 세웠던 그게 이 시인이 갖고 있던 태도예요. 물론 시인이 아직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지금은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조세계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는 자연적인 혜택을 내가 받아 누렸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내 영혼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내 눈을 밝게 하시니까 나를 지혜롭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 시인이 싹 갈아엎잖아요. 여지껏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내가 바란 이것을 주십시오. 나는 푼하고 억울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내가 심판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싹 갈아엎어버렸어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이 율법이 이 시인에게 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편 이 맨 끝절을 보세요. 14절.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찬양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14절을 가지고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여러 종류의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곡조가.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분위기로,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이걸 하는 걸까요? 나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나는 입술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락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는 그럴 만큼 의롭고 깨끗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 앞부분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앞부분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율법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내 마음이 지저분합니다. 내 입술이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들춰내셔서, 주님께서 내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죄가 많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드러내셨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걸 어떤 분위기의 곡조로 만들어야 합당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간구하는, 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더니만 여지껏은 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를 들춰내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또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피조세계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들을 공급받게 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피조세계만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만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율법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백하거나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세계가 선포하는 것보다 율법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훨씬 더 완성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모세보다, 구약에 있던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시편 18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물질적인 육체적인 은혜를 비롯해서 모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누구도 천국을 소망하거나 영생을 소망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가? 그까지 피조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까지 율법을 통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답답해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깨달았던 자기의 죄악보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은 율법을 다 지키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정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만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뼛속 깊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도. 동시에 율법은 온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래서 이 시편을 쓰라고 하면 그 뒤에 세 번째 단락을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와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거와 견줄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들춰내지만 그거보다 더 깊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깨닫고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들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은혜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지, 그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쭉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실 때 피조세계를 주셨건 율법을 주셨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건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저 소유하고 누리는 대로 끝나고 그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곳을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가 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다윗보다,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세우고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 연륜이 깊은데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는 멀어지거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인색해지거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데서 나와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대거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은 아닌가 늘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